저희들이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전체를 보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요절처럼 기억했으면 좋은 말씀 6장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아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해피키즈 그리고 또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어떻게 추수감사주일 브레이크는 잘 지내셨나요? 예년 같지 않게 가족이 많이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 가정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좀 쓸쓸할 수도 있었고 어쩌면 조용히 조촐하게 아마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땡스기빙이 지나고 나니까요, 날씨가 금방 겨울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정말 겨울 날씨 같다, 이러다 곧 눈이 오지 않을까?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하로 떨어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 정말 눈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 가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저는 늘 떠오르는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감사의 계절 가을 하면서도 또 가을은 기도의 계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요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요즘 기도 생활은 기도하는 삶은 얼마나 풍성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사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돌팔매질로 이긴 사건, 때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3일을 밤낮을 살다가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난 사건, 이런 사건처럼 주일학교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믿음장, 믿음에 관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11장 33절에 보면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서 6장은 1절부터 사실 28절인데 다 읽기가 사실은 너무 많아서 10절만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7장부터 1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관한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다니엘, 그의 나이 80세 노년에 그가 겪은 이 사건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로는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세 종류의 사람에 관련되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감사란 무엇인가, 또 기도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해피키즈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종류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마 다니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면서 나도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 오늘 한번 좀 더 믿음과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것처럼 참 인생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죠. 유소 청소년이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조국에서 포로로 끌려옵니다. 남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궁중 내시 수업을 받았다고 해서 내시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죠? 황관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10대 소년이었을 때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결국은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더 빛나고 건강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환상과 계시를 해석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총리의 역할을 맡지요. 어쩌면 그러나 거기에서 인생이 모든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의 인생의 고난과 위기는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고난, 위기는 필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또 극복하게 하시고 극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6장은 노년의 다니엘.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그림에 보면 소년 다니엘이 막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과 있는 막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을 많이 보는데요. 근데 사실 이때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어린 청소년이나 젊은 나이는 아니죠. 80세면 굉장히 백발이 희끗희끗한 노인 아닙니까? 노년의 다니엘은 다시 한번 인생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어쩌면 그런 고난과 위기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1절 3절에 보면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정승이란 말이 우리한테는 조금 더 옛날 조선시대 정승?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전체 국사를 운영하는 총리인 것처럼 3명의 총리를 세웠다는 말이죠.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때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출신의 왕인 다리우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다리우스는 이제 왕위에 올라서 어떻게 하면 이 넓은 땅, 이 넓은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릴까 고민하여서 행정 개편을 했는데 120개의 도를 만들고 그곳에 각 지방장관 120명을 세우고 그 지방장관 120명을 3명의 총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체계를 갖게 함으로써 이 나라와 왕에게 손해가 없는 행정체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미국도 그러죠. 한국이야 뭐 단일민족, 요즘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하지만 단일민족 국가니까 그런 부분이 적지만 이 다민족 국가에서 각 지방, 각 도의 지방 관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스테이트, 주지사의 어떤 권한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당시에 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에 있어서도 각 120개 지방 장관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받는 총리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탁월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다른 두 총리보다 그리고 그 어떤 지방 장관보다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능력에 있어서나 신실함에 있어서나 인격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했기 때문에 다리우스 왕 역시 이 다니엘을 굉장히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두 총리 위에 제2인자로 다니엘을 세워서 전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향해서 다른 두 총리 그리고 다른 지방 장관들이 굉장히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마음을 모으고 다니엘 총리를 탄핵하자. 다니엘 총리가 일하는 그 어떤 흠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트집 잡아서 다니엘을 탄핵하자라는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조사하게 되는 거죠. 일을 어떻게 잘못했나, 뇌물을 받았나, 아니면 인사청탁을 받았나, 어떤 권한을 남용했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틈을 찾지 못했어요. 사실 다리우스 왕이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나라를 120개 도로 행정 개편을 하고 3명의 총리를 세운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 개편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2명의 총리의 세워진 목적도, 120명의 지방 장관이 세워진 목적도 뭐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손해가 없게 하려고 세웠는데, 막상 이 세워진 2총리와 지방 장관들은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나라와 왕의 유익이나 어떤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기쁨,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추구할까에만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밖에 없었어요. 정말 왕과 나라를 위해서 참되게 주어진 총리의 사명, 어떤 관리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그 꼼꼼하고 어쩌면 청렴결백한 다니엘 때문에 비리도 좀 저지르고 뭔가 좀 자기 원하는 대로 주무르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미운 털이 박히고 거기에다 왕의 신임까지 얻는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자 그들은 이제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갖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총리가 되었다면 굉장히 큰 특권, 큰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에 맞는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왕의 눈을 피해서 왕과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만족을 방해하는 다니엘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목적, 특별한 이유,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음모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터전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해요.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와요. 오늘 다니엘을 없애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아무리 다니엘에게 있어서 흠이 있는지, 나란 일을 하는데 어떤 실수와 허물과 실책이 있는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리 뒤져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6장 4절에 말하지요.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든 어떻게 해야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죽일 수 있을까, 눈의 가시와 같은 다니엘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꾀를 내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국사, 나란 일을 가지고서는 너무 일을 잘하고 우수하고 청렴 결백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가 믿는 그의 신, 그가 믿는 그의 신에 관련된 일로 한번 그를 끌어내려 보자. 그래서 다니엘이 매일 쉬지 않고 매일매일 반드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에 그들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모를 꾸미죠. 사실 이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는 목적이 뭡니까?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해서 무슨 악행을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다니엘을 범죄자로 몰기 위해서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3번씩 매일매일 기도한 것이 왕이나 나라에 어떤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총리와 지방장관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다니엘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6장 7절에 말하지요.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법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다리우스 왕이시여, 다리우스 왕만이 우리의 어떤 기도나 우리의 어떤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30일 동안은 그 어떤 신이나 그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법에 사인업한 동의한 사람들의 명단에 쭉 됩니다. 모든 총리, 모든 지방장관, 모든 총독, 모든 고문들, 모든 대신들이 다 의논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그 나라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총리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걸 의논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다리우스 왕의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법인 것처럼 꾸며댔지만,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가장 신임하는 총리인 다니엘을 쳐내게 되면 이제 그 손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바로 다리우스 왕에게 가겠죠. 다리우스 왕이 이때 왕이 올랐던 나이를 62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륜이 있어요. 노련한 왕입니다. 그래서 행정 개편이나 여러 가지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일을 잘하는 것을 보면 나름 노련하고 나름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런 음모하는 자들이 꾸민 이 계획을 간파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것이 자신의 왕권, 자신의 나라, 왕위에 도움이 되는 법인 줄 알고 사인업을 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과 이 세상은 사람들을 유혹할 때 달콤한 속임수로 유혹을 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인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인 것처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절호의 찬스인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고 유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그 유혹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찌르고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는 속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죠. 이미 자신들에게 어쩌면 충분한 지위와 부와 어떤 많은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혜에 의지해서 자신의 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다니엘, 더 나아가서 다리우스 왕마저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그 지위를 주신 목적도 다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다리우스 왕이죠.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럴싸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자기가 가장 아끼고 신임하는 다니엘을 죽게 한다는 사실을 이 왕은 몰랐어요. 결국 사인업을 하고 말았고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그 결과 이제 다니엘은 일생일대 절체절명의 위기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나오는 부류의 사람이 바로 늘 하듯이 어떤 상황이 닥쳐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았어요. 안 다음에 그의 행동을 보시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모르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금령을 어기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금령을 추천해서 제안한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다리우스 왕을 속이고 이 금령을 정말 선포하게 만들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령이, 그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그의 믿음 생활, 그의 신앙 고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게 좋은 거지. 일단 30일만 잠깐 쉬자. 이 30일 동안은 절대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30일만 눈 딱 감고 쉬었다가 30일 지나면 더 열심히 뭐 3번씩 기도했던 거 하루에 6번씩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타협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분명히 나의 정적들이 스파이들을 보내서 우리를 감시할 테니까 야, 문을 다 닫고 안 하는 척 하면서 숨어서 몰래 안 들키게 기도를 하자. 뭐 이렇게 나름대로 지혜롭게 처신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는 늘 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늘 하듯이. 그러니까 그의 나이, 유수 나이 때 끌려와서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거의 70년 동안 그의 일상의 생활이었던 기도 시간 늘 하듯이. 다니엘은 문제가 생기자, 자신의 목숨의 위험에 문제가 생기자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고 이 위기 앞에, 이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꾸준히 그의 평생 동안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80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혜와 총명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쓰임받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기도는 그의 삶의 일부였고 어쩌면 그의 삶의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70년 동안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꼽아서 빼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일을 하면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질 줄을 알고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나의 인생보다, 나의 지위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왕의 금령보다도,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어떤 정적들의 그 위협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어떠한 광풍, 어떠한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래서 그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을 볼 때 어쩌면 그 기도 내용이 우리를 더 어쩌면 의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위기 앞에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을 닥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하나님 더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를 죽이려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심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는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려달라고 아니면 심판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 짐작해 보건대 그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가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온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알았고,
그 인생 일대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 간에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 상황 앞에서도, 이 사자굴 앞에서도 그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뭐였다고요?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상한 감사를 드린 한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바로 손양원 목사님인데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남로당 출신의 몇 명의 좌익 군인들과 학생들이 반란 사건을 일으키고,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두 청년은 기독 학생이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던 학생들이었는데, 좌익 청년들에게서 이 두 아들이 하루 한날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총살을 당하지요.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 손양원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나왔던 고백이,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는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두 아들을 장례하는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9가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님 믿고 편히 죽어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아홉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상한 감사인가요? 정말 감사할 일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하다니요. 바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자신은 청렴결백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직무를 다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당해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 감사는 그의 새 친구, 그 새 친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이 자신에게는 사형 선고, 죽음의 선고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나이 여든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 순교 현장으로 보내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어릴 적에 바벨론의 전쟁포로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일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사자굴에서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나의 온 생애가 참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가득 찼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 아니었을까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에 의지해서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그러하듯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위기를 통해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 보면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30일간의 금령이 반포되자 사람들을 풀어서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금령이 반포된 이후에도 예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면 바로 고발하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중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늘 그러하듯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을 앞세워서 다리우스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 고발을 들은 다리우스 왕은 그때서야 깨닫죠. 야, 이게 음모였구나. 이것이 음모였구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흉계였구나.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메데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한 번 왕의 도장, 인장이 찍힌 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왕이라도 다시 그 법을 없앨 수 없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장 14절에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온갖 노력, 괴로워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법도 있죠. 모든 신하들이 반대하며 일어나죠. 어쩔 수 없이 왕은 허락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왕은 다니엘이 평소 그렇게 하나님 믿고 섬기던 그 하나님께 일말의 희망을 걸며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 그 누구도 이제 다니엘을 살릴 수 없어요. 왕, 최고의 권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왕마저도 다니엘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음모에 속아 넘어간 다리우스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 굴 입구는 큰 돌로 막아졌고 왕의 이 도장이 찍힌 실링이 다 이제 붙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일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 뒤에 수백 대의 병거들이 쳐들어와서 딱 죽게 되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이거는 아무리 해도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요. 다리우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왕궁에서 어떤 악기나 즐거운 일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킵니다. 그렇게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이 되자마자 그는 한달음에 사자굴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다리우스 왕을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한이 있는 자신이라고 믿었는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믿었던 그가 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붙드는 겸손함을 그에게 부어줍니다. 자신이 했던 그 어리석은 결정, 어리석은 판단을 돌아보게 하죠. 그 금령을 허락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다니엘을 죽이는 것인 줄도 모르고 우쭐해서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기를 금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은 위치에 두려고 했던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결정으로 결국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 다니엘을 잃게 됐고 그 이후에 다른 음모하는 자들,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의 그 위협으로 어쩌면 왕위가 위협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벨사살 왕처럼 신하들에 의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너무나 교만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에서 다리우스 왕에게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다리우스 왕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마 다리우스 왕은 밤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이방 사람이오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다리우스 왕은 한 걸음에 사자굴 앞에 달려가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20절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고 어리석은 다리우스 왕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21절 22절 다니엘이 응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리우스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늘 그러하듯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의 생명을 건지셨고 이로 인해서 다리우스 왕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된 것이죠. 본문 24절을 보세요. 반면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꾀를 의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던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내가 생각해도 이 계획은 너무 완벽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완벽한 계략. 이제는 다니엘은 딱 죽게 생겼다. 그 현장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키십니다. 오히려 그 사자굴에, 그 계략에 그 모의하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가족마저도 같이 죽고 말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리우스 왕은 믿음을 배웁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다리우스 왕이 조서를 써서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민족과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법령을 선포합니다. 25절 27절이죠.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해피키즈 친구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꾀를 의지해 살아가려던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욕심을 냈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그 지혜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상한 감사지요. 딱 죽게 되었는데, 음모 때문에 옴짝달싹 죽게 되었는데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상한 감사를 드렸던 다니엘,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놀라운 긍휼을 경험하고 드디어 감사를 배우고 기도를 배운
다리우스 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때로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자신의 교만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을 망쳐버리고 궁지에 몰리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그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경외하라고 선포하는 자리까지 온 다리우스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으시나요? 위기가 있으시나요? 아니면 감사, 행복, 기쁨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이 위기 속에서의 감사 기도는 결코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는 소년 유스였을 때부터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가 체질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그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가을에만 기도하지 않기를 원해요. 힘들 때만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1년 12달 365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그러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히 우리의 기도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셨나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단순히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 교제하며 기뻐하며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고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소문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면 모든 문제가 없어서 아무런 근심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경배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은 멸망이요 죽음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의 삶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늘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복의 근원이시오, 능력의 근원이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우리의 아버지 목이 곧아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우리의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님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감사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아버지, 어린이, 유스, 청년, 장년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늘로부터 부어내어지는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며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리우스 왕에게 그렇게 증거된 것처럼 온 나라에 증거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전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교회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목자들, 교사들, 아버지 그리고 또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있어서 외롭게 생각되는 자들,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대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